또 하나의 교회,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불조심이 아니라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셨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정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민족이 있기 전에, 국가가 있기 전에 가정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기 전에요, 창세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지나면 창세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야곱, 이삭,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족장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가 그렇게 한 인물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정과 가문을 이뤄가면서 이스라엘과 한 이 민족을 이루는, 번성하는 그 과정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역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이처럼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교회 공동체를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맞아요. 가정에서 목사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언제 목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비로소 의미 있는 겁니까? 가정이 교회로 보여지는 사람에게는 가정 안에서의 제사장, 가정 안에서의 목회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잘 부합되지만, 가정을 교회로 여기지 않으면 제사장이 뭐고 목사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혹은 남편들은 먼저 앞선 믿음의 배우자들에게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우리 민기 집사님에게만 가정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아내 이름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4월 첫째 주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주일이어서 우리 창세기 본문을 좀 한 주 당겼습니다. 그래서 앞뒤 순서를 좀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창세기 2장에서 다루지 못했던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의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막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적인 부분만 좀 많이 다루어왔었는데, 오늘은 좀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남자 혼자 두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남자 혼자서 평생 살아라. 우리 보통 어머님들이 하는 말씀을 빌리면 영감 냄새 나든지 말든지, 호레비 냄새 나든지 말든지 그냥 혼자서 평생 살아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 오늘 본문을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아내를 만들어 주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동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를 만드신 동기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대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죠.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아주 특별한 존귀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 통찰력이 얼마나 탁월했냐면요, 동물을 딱 보자마자 그를 꿰뚫어 보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는 이름 어떻게 지어주지? 아버지가 자식 이름도 못 지어서 어디 갑니까? 무속인에 가서 이렇게 지었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아담은 보면 너는 코끼리, 너는 악어. 여러분 통찰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뭔가를 보면은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가 부족할까요? 돈도 있다. 능력도 있다. 지혜, 지식도 있다. 우리 이거 다 가진 남자 본 적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약간 조금 나사가 하나가 흘렁흘렁한다든지, 그렇죠? 똑똑한데 돈은 없다든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참 잘생겼는데 돈이 없네. 비싼 차 타고 다녔더니 다 빚이네. 빚진 인생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탁월한 남자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남자. 저는 거기에 하나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딱 하나가 부족한 남자입니다만 아담은 그 하나까지 다 갖추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아담이 뭐 했었죠? 혼자였다라는 거야. 혼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막 지어줄 때 자기와 다른 걸 하나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뭘 발견했을까요? 동물들 이름 막 짓고 있잖아요. 아담이 막 지어주고 있잖아요. 그때 아담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뭘까요? 다 암수가 있네? 나만 없네? 이거 상식 아닙니까? 계속 짓고 있는데 왜 암컷 수컷이 이렇게 쌍으로 있는데 나는 없네? 그거 여러분 발견하지 않았겠어요? 인간 여러분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감정은 여러분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을 다 느낍니다. 죄가 아니거든요. 고독을 느끼는 게 죄입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게 죄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암수가 있는데 혼자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그 여인을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아담은 혼자 있으면서 그 안에 뭔가 모를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고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실 때 그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참 보기에 좋다. 내가 보니까 참 보기가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이 독초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 혼자 사니까 영감 냄새 나서 그랬을까요? 호레비 냄새 나서?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혼자 지내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담이 아무리 똑똑하고 수많은 생명체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지혜와 지식, 통찰력을 발휘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맡기셨기 때문에 부족할 것 없는 부유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요 혼자 지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마음이 참 무겁게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죠? 보기 좋지 않았어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게. 독초하고 아담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속에 짠하다. 우리 소위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여자를 창조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저는 남자 혹은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결코 죄를 짓는 것이거나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도 어떻게 지냈죠? 혼자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지내는 이 독신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은사라고 얘기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혼자 지내는 게 은사가 아니고요. 독신을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고 받은 자들. 은사가 뭔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왜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교회 몸된 공동체를 지켜내라고. 덕을 세우라고 뭘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고. 그럼 여러분, 독신하는 사람을 내가 은사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겠다. 이건 은사가 맞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해서요. 나 혼자 돈 다 쓰고 죽으려고. 막 이런 분들. 나 혼자 돈 다 쓰고 죽으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난 누구한테 억압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이 나이에? 누구 막, 수발 들 일 있어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 혼자 살아라고 하는 독신의 은사를 주셨나 봐요. 은사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걸 은사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하나님이 저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동의 안 돼요? 바울도 동의가 안 됩니까? 동의되시죠? 바울은 누가 봐도 동의가 되잖아요. 혼자 산다고 할 때. 근데 그게 아니면 은사를 받은 게 아니란 뜻입니다. 혼자 지내는 분들 향해서 당신 독신 은사를 받았네요. 독신 은사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이걸 종합해보면 무슨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나 중심적 사고에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돈도 나를 위해서 벌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친구들 보면 어떠죠? 젊은이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룩한 이상과 비전, 그거보다요 맛집이 더 중요해요. 나만의 여유가 더 중요하고 나만의 여가를 즐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동차와 내가 원하는 명품을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빚을 져서라도 거기에 돈 쓰는 걸 아깝지 않게 여깁니다. 돈 없다고 그러는데 저 돈은 다 어디서 썼지? 놀러 가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데, 맛집 찾아가는데 돈 다 써버리고 뭐라고 말하죠? 결혼할 자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혼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스럽게 뭐가 되죠? 결혼이 늦어지고 그렇게 혼자 사는데 익숙해져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삶의 방식이 천국과 지옥을 가늠짓는 죄라고 보지는 않지만 결코 성경적인 삶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면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처럼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요, 혼자 있는 아담과 함께할 배우자를 그의 곁에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머니들 보면 결혼하고 있지 않는 아들, 딸들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좋은 배우자,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살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2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을 향해서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을 찾은 사람이래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독특한 게 뭐냐면, 아내를 맞이한 자를 향해서 아내를 맞이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남편분들? 잊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내를 맞이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복을 찾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남편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남편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발견한 최고의 복이 뭡니까? 누굽니까? 살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고 하는 고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아내를 맞이한 자는 복을 찾은 자래요.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찾고 싶은 이들이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뭐 다스리는 복, 정복하는 복,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예롭고 다 가지고 있어도 아내를 맞이하지 못했다면, 사랑한 자를 못 만났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아직 못 찾은 자야, 이 말이에요. 우리 결혼한 분들은 찾아서 너무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 찾으시기 바라요. 찾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배우자 안에 감춰지는 복은요, 그 어떤 곳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배우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은 다른 무엇으로 채워져도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에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려운 시간도 지나가 봤고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다 지나가 봤거든요. 그때 누군가 저한테 와서 네 딸 나한테 주면 강남에 아파트 하나 줄게. 여러분, 제가 바꾸고 싶을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전혀요. 전혀요. 힘든 시간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쉼이 막 밀려와요. 쉼이. 저는 자녀들이 아빠 자는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갔던 자녀들하고 있는 자녀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아빠 엄마 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우리 아빠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네. 우리 아빠 손에 이렇게 거칠어. 우리 엄마 피부 같은 여자 공주님이었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 자녀들 있어요? 없죠. 그럼 부모들은 쳐다보고 갑니다. 내 자녀 누워있는 모습 보면서요, 물끄러미 쳐다보고 가요. 아무것도 안 바꿉니다. 안 바꾼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집이 주는 복이 있고요, 물질이 주는, 재정의 넉넉함이 주는 복이 있거든요. 근데 자녀가 주는 복과는 달라요. 아내가 주는 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큰 복을 권력이나 명예, 부유함이 아닌 사랑하는 배우자 안에만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독주하는 것이 죄와 악의 문제는 결코 아닐 거예요. 혼자서도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부부를 통해서 시작된 자녀와 가정이라는 선물에서 찾을 수 있는 복은요, 결혼한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육해라, 번성해라, 복의 누림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한낱 짐승도 누리는 축복에서 우리가 점점 열애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닭장 만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무슨 서울대 공원 만들 일이 있어요? 짐승들은 번성하는데 사람들이 이 복에서 예외되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점점 사라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슬람 같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많은 복들 가운데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코 혼자서 누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은요, 결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혼자 지내는 분들이 꼭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최고의 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옆에 좀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도와주십시오. 괜찮은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서로 갈 수 있도록, 또 홀로 된 분들, 좋은 분들 있을 때 서로 저는 만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잠언 말씀에 근거하면요,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을 못 찾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최고의 복을 아직 못 받은 것이죠. 다시 고면드려요. 나의 어리석은 결정, 그리고 나의 무지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대세와 흐름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래서 결혼 불필요한 것 같아, 혼자가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고에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문화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분들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복을 찾으신 분들은 내 곁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복을 찾았고 최고의 복이 내 곁에 있는데 또 다른 복 없나라고 이렇게 두리번 찾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 말이. 혹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빛을 보면서 당신은 내가 찾은 최고의 복입니다. 해보십시오. 참 어색합니까? 네. 그만큼 우리의 이 입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길들여지지 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은 집에 가서 우리 현표 집사 앞에 계시는데 못하셨으니까 다 집에 다 하시길 바라요. 당신은 내가 찾은 최고의 복이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말씀에 어디 갔어요 남편이? 아까 앉아있더니 중요한 시간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인 여자를 창조하신 동기 속에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배우자를 통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딱 나와서 혼자서 뭐 외로움 떨고 있을 때, 야, 나 하나로 만족 못해? 내가 네 사랑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막 목에 핏대 세우면서 나로 만족 못하는 너는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윽박 질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요, 하와를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자녀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고 그 말이에요. 아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친밀한 사랑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다양한 사랑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오는 사랑도, 자녀를 통해서 오는 사랑도, 아내를 통해서 오는 사랑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사랑,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남편의 사랑도 필요 없고요, 아내의 사랑도 필요 없습니다. 자식의 사랑도 필요 없고요,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돌봐주시기 바라요. 극단적인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스스로 성숙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 좋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거. 마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무지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표현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참 지혜롭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얼마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그 돌보시는 여러 가지들, 사랑의 표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엿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게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신부다운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게 성숙한 거지, 전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에 분방이야? 난 하나만 있으면 돼. 뭐 이런 분들 심각하게 돌봐줘야 돼. 심각하게 돌봐줘야 돼. 아내가 와서 딱 만져, 쉬어! 나 지금 거룩한 기간이야.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막 이런 분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고
인정하셨고,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하와를 만드셨던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마음껏. 마음껏. 만약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담에 가서 그랬을 거예요. 야, 꼭 여자가 있어야 되겠냐? 나눠라 안 되겠냐? 다시 생각해봐. 또 뒷날 가서 다시 생각해봐. 가스라이팅 계속 시키면서 그래요. 저 하나님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신 여자는요, 어떤 존재였냐면 남자를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이 말을 갖다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사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에제르 케네고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제르 케네고도.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에제르 케네고도. 이 에제르 돕다란 뜻입니다. 근데 이 도움은 여러분 일반적인 도움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사용하는 도움, 신적 도움을 상징할 때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케네고도라고 하는 배필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반자란 뜻이에요. 그에 걸맞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이면서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 없이 아내가 있을 수 없고 아내 없이 남편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봐요. 이렇게 남편과 동등하지만 이 신적 도움이라고 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된 이 여성,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아내는 남편보다 강하고요, 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합니다. 전 동의합니다. 좀 우습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정들을 보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정말 대부분의 일반 가정을 보면요, 그 가정이 지켜졌던 건 대부분 여성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크고 작은 강압, 폭행,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가정이요, 지켜졌던 것은 대부분 엄마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가정들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좀 동의가 충분히 되는데. 여러분, 재정적인 도움도요, 당장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보십시오. 돈 다 누가 빌려옵니까? 저는 아버지들이 큰 소리만 쳤지, 사업자금 갖고 와! 돈이 모자라! 막 이렇게 소리만 쳤지, 나보고 어쩌란 말이요! 이러는데, 돈은 다 대부분 어머님들의 눈물로 친정 가서 얻어오더라고요. 돈 빌려가지고 옵니다. 그 돈 다 자기가 쓰지도 않아요. 애써. 그럼 그거 갖고 또 뭐 하죠? 한 잔 기울이면서 사업한다고 또 뭐 하죠? 돈 다 써요. 돈이 필요한 것은 아는데 정작 돈을 빌려와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기꺼이 해가면서 가정을 지키고 아쉬운 소리 다 해가면서 내 남편의 길을 세워주려고 돈 빌려왔던 사람은 대부분 다 아내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우리 이 컨츄리했던 이 아일랜드에서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외적인 보이는 힘이 강한지 모르겠는데 여성들은 내적인 힘이 강하거든요. 진짜로. 큰 소리는 남자가 더 큽니다. 요즘에 여성분들도 더 목소리가 크긴 하는 것 같던데 주먹은 남자가 더 셉니다. 근데요, 남한테 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다 뒤로 하고요, 누구 밑에 가서 식당 일하고 누구 밑에 가서 허드렛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여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성들의 그 도움이요, 가정을 지켜냈다니까요. 남편을 지켜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도움의 능력을 주셨음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만 봐도. 아내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 가정도 그렇고
사역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사역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저는 결혼했을 때 진짜 자신만만했거든요. 나를 만나는 여자는 진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 진짜. 와, 진짜 이런 성격 좋은 남자, 이런 신앙 좋은 남자 어디 있어? 쳐다보지 않아도 되고, 같은 눈높이에서 얼마나 좋아. 이렇게 착한 남자, 유머 강박 있는 남자, 이런 남자 어디 있어? 그랬거든요, 전혀. 여러분, 제가 결혼하면서 첫 번째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느낀 거예요. 저의 한계를 봐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참나? 내가 이렇게 혈기가 많았나? 내가 이렇게 이런 연약함도 못 견디는 자였나?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이 여인 한 명도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속 좁은 남자였나? 여러분, 제가 이걸 봤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무너지는 게 더 컸어요. 나는 원래 그렇게 속 좁은 남자라고, 여러분, 이런 남자가 자기 연약함을 알고 결혼하는 것과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누가 더 무너짐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무너짐은 여러분 아주 비참했어요. 제 동생 집사도 있지만 제 동생 집에 갔습니다. 제가 하루만 자고 왔지만 뽀로로 가방 들고 제가 가방도 없어가지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닌데 자존심 하나 남아가지고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내 아내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과 사랑이 없음을 제가 봤다니까요. 그때마다 제 아내가 저와 똑같았다면 저 가정을 못 지켰을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대단할 것 같죠? 아니요. 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제 아내에게 있었는데 제가 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힘을 안 썼다는 얘기죠, 저에게. 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목회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제 자신에게 분노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 내가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목회를 어떻게, 막 제가 여러분 전도 때 많이 울었다니까요. 서러워서 울고 내 자신 용납이 안 돼서 울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 네 같은 거 목사도 안 돼. 내가 봐도 목사 아니더라, 씨. 그래서 여러분 바로 무너졌습니다. 바로 무너졌어요. 저는 성도들이 설교 끝나면 요즘에는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아예 안 하시는데 오래됐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아내가 여러분 설교 끝나고 하면 항상 집에서 오면, 여보, 어떻게 그럼 나는 지금까지 성경 보는데 이런 통찰력을 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집에 가잖아요. 제가 월요일날 유일하게 쉬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부엌에서 할 때 설교를 듣고 있어요. 누구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요. 저는 2번도 안 듣는 내 설교. 저는 모니터링도 안 하거든요. 들으면서 제 설교 바로 꺼버립니다. 목소리도 제 마음에 안 들고 막 얘기하다 떠듬떠듬 거리고 막 매끄럽지 않을 때 보면, 아휴, 진짜 책을 그렇게 봤는데 뭐가 뭐 이렇게 매끄럽지 않냐, 막 한심한 거예요. 제가 나는 은혜 된다고 계속 듣고 설거지해요. 안 그랬으면 좀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 많은 성도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안에 당신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한 번도 여러분 노한 적이 없어요. 아내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신적 도움을 부여받은 그 여인이 그 힘을 남편 머리 위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를 지켜주는데 써줬던 거예요. 여러분,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 탁월한 게 아니고요. 여성은 여러분 지음 받을 때부터 재료도 다릅니다. 남자는 그냥 흙이에요. 흙. 근데 여자는 어디서 나왔죠? 원자재가 좀 다릅니다. 갈비뼈에서 나왔거든요.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의 이 옆구리 품에서 잘 때 참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이렇게 팔 베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제 옆에서 이렇게 긁거든요. 남자들이 이렇게 아내가 옆에 오면 왜 그래? 막 이런다든지 막 다른 생각하면서 막 그러는데, 아니야, 그냥 나는 당신 옆에만 누우면 돼, 이렇게 하거든요. 대부분 여성을 그러지 않나요? 기대는 걸 좋아해요. 품에 탁 안기는 걸.
그래서 나보다 큰 여자는 좀 안 만나시길 바랍니다. 조금 작은 품에 들어올 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 품이 자꾸 어깨가 좁으면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갈비뼈로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여성은 남성의 품에 있을 때 참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었는데, 여하튼 여러분, 그 남자 몸에서 빼낸 이 갈비뼈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갈비뼈가 뭔 역할을 합니까? 갈비살? 갈비뼈 무슨 역할을 하죠? 내 안에는 심장부터 여러분 내장을 다 보호합니다. 여러분, 갈비뼈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내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뼈가 없으면 여러분 내장과 심장이 보호받지를 못해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보호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수많은 여러분들의 그 부당한 고집과 실패와 좌절 속에 여전히 당신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 당신 같았으면 못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남편들이요? 동의합니다, 주님. 저는. 아내분들 오늘 좋으시죠? 네. 하나의 말씀 아닌 그 어디에서 여러분 지금 여성들이 이런 존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는요, 존재 자체가, 태생 자체가 남편의 죽음과 함께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한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마취제를 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신적 도움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하더라도 너는 어디서 나왔다라는 거야? 남편에게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남편이 뭐에서 시작됐다는 겁니까? 남편의 죽음과 함께, 깊이 잠듦과 함께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병원 가다 보면 이제 마취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 마취제 안 맞아요. 깊이 수면하셔야지 수술할 수 있습니다. 싫어요. 그럼 여러분 수술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전 죽기 싫은데요. 저는 마취제 맞기 싫은데요. 이러면은 수술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계속 마취 쌌는데 안 잘라고 막 계속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잠이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 시간을 기꺼이 아담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 곁에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아내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남편도 아내를 서로를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아이고, 저기 못난 것들, 미련한 것, 왜 저기 멸에 섞게 행동할까? 그럴 때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어봐. 그러면 성공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 애비는 왜 누구 애미 말 안 들어가지고 저 고생한다냐. 너가 아버지 엄마 말 좀 잘 들으라고 그래라. 그러면 옆에 있는 자식들 봐도 뭐예요? 진짜 그래요. 아빠가 엄마 말만 잘 들어도 반은 갈 것 같아. 근데 아빠가 엄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지독스럽게 안 듣거든요. 저는 아내 말 잘 들어가지고 실수했단 말, 실패했단 말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 말 들어가지고 성공했단 말은 또 못 들어봤어요. 그만큼 여러분,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곁에 가면 누군가가 살아나는, 곁에 가면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는요, 대한민국의 부흥은요 남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여성들이었어요. 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여러분 밤새 울고
밤새 기도했던 사람은 대부분 다 여성들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을 일으켰을 때 자기가 여러분 허드렛 일 하면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 섬겼던 사람들 대부분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여성들이 70%. 여기는 남성분들이 세 분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 둘, 네 분이구나. 다 여성들이에요. 다 여성들.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여성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누군가에 가면 뭔가가 자꾸 일어나요. 무너졌던 것도 다시 재건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 여성들. 남자들은 나보다 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그 여성을, 아내를 저는 인정해 줄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들은 나의 탁월함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희생과 사랑의 수고에서, 남편의 죽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안 죽었으면요, 아내는 존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맞이하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없었어요. 집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남편 된 자는 내가 맞이해야 될 아내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런 아내를 내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게 준비예요. 아내는 때로는 남편이 한심해 보여도 곁에서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 때로는 보면 한심하고 나보다 더 못 미치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남편이 빛날 수 있도록, 나의 탁월함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의 죽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겸손함을 갖는 것이 저는 결혼 준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여러분, 지음받은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담에게로 데려오십니다. 그때 성경은 하와를 처음 본 아담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3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나.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성찬식도 행했지만 떡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빵을 먹는 이유가 나는 당신의 몸에서 나왔어요. 피를 먹는 이유는 당신이 죽어서 그 생명이 나에게 와서, 이런 표현이잖아요. 범죄하기 전 아담에게는 참 놀라운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내 몸인데? 라고 바로 알아본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왔네? 여러분, 아담은 누워 있었잖아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자기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못 봤잖아요. 근데 딱 보자마자 뭐 한 거예요? 내 몸이구나, 내 뼈구나라고 알아봤던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여러분, 애제를 캐내고 돈은 없어도 뭐가 있는 거예요? 통찰력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내를 딱 보자마자 이 누구다? 나구나, 내 몸이구나. 이거 알면 여러분 자기 아내 존경합니다. 존중한다고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미워하는 자, 아내를 학대하는 자는 자기 몸을 학대한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왜 학대할까요? 통찰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내를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돼요? 내 몸이네? 내 뼈네?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자기 몸을 애지중지합니까? 그 혐오스러운 음식을 다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몸에 좋다면 남자들이잖아요. 뭐 이름도 없는 거 뭐 어디서 구해왔는지도 몰라. 뭐 뼈, 피, 쪽쪽쪽 빨아먹어요. 막 자기 몸은 그렇게 위하잖아요. 근데 아내를 보고 뭘 느끼라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내 몸이다, 내 몸, 내 몸. 아담이가 여러분 이런 통찰력이 있었다고. 보자마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던 겁니까? 내 몸인데? 난데? 또 다른 난데? 이렇게 여러분 느껴버렸더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길 바라요. 나다, 나. 여러분들이 내 몸을 보면서 쑥스러워합니까? 수고했다, 이 녀석, 이렇게 얘기하지. 이 쑥스럽네, 뭐 이럽니까 여러분? 내 몸 보고 쑥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남성들 그 통찰력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내를 볼 때
아담이 보자마자 느꼈던 이 통찰력 저에게 주십시오. 이 구절에서 여러분 몇 가지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과는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아내는요, 결국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기가 혼자서 시작됐다고 그러면 괜찮아. 근데 자기가 그 남자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남자 무시하고 있는 건 뭘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근원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반대로 아내를 힘들게 하는 자는요, 내 몸을 학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역시 어리석은 자입니다. 둘째,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연합하기 위해서요, 남자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대요. 남자들 여러분, 이것 못해서 얼마나 부부간에 갈등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어리석은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결혼을 약속한 아내한테 나와 결혼하면 우리 부모한테 잘해야 돼, 약속해줘, 이런 분들 있죠. 좀 부모를 생각하는 것까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상대는 나와 결혼하는 것이지 내 부모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래요. 재정, 정서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독립하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내도 독립했거든요. 22절 하반절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요 창조한 다음에 뭐 하죠? 아담이 그를 이끌어 오십니다. 여자도 혼자 왔어요. 근데 남편은 뭐예요? 우리 백그라운드를 다 네가 돌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예요. 유교 문화라고요. 아담이 여러분, 자신의 탁월함을 가지고 여자를 찾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요, 데려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이끌어 온 거죠.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와서 남편만 보고 있어요. 나만 바라보고 내가 의지의 대상이 돼버리고 이제 남편만 내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그 여자에게 남자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사랑하더라도 여러분 자식들 다 독립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딸들도 아들들도. 그게 그가 건강에 사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자주 연락을 못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식들도 머지않아 결혼하면 이렇게 살겠구나. 서운해하지 말자. 아쉬움 갖지 말자. 저는 제 아내와 제 아들과 제 딸과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부럽지 않게 우리 자녀도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부부는요 투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벌거벗었는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서로에게 수치를 주는 자, 서로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봐도 그 사람에 있는 적나라한 부분을 다 봐도 에게 이러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못해? 나보다 모자라네?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내 몸이네라고 통찰을 느꼈지만 아내는 뭘 느꼈겠습니까? 나보다 한 수 아래네? 내가 보는 것보다 조금 못 보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뭐 했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투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 아내가 투명하지 않은 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데 비상금이었습니다. 제 전도사 시할 때 아내가 저에게 3만 원씩 2만 원씩 용돈 주면 그거를 제가 매달 모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2만 원 모으면 1년에 20만 원.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돈 세는 즐거움 이렇게 20개밖에 안 되는 돈 불구하고 셌어요. 지금도 용돈을 많이 안 줍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모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아내가 그걸 인정해 주더라고요. 모아서 아내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내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 뭘 해주고 싶은데 10,000원, 20,000원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대부분 이상한 사람 아닌 이상은 돈 모으면 다 가족들한테 씁니다. 제가 또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알아가지 않겠습니다. 핸드폰 잠금장치 해놔서 아내도 못 보게 만들어준 남편 혹시 있으세요? 다 오픈하시기 바라요. 내 폰에 아내가 보지 못할 영상, 아내가 보지 못하는 제2의 제3의 다른 번호가 있다. 죄 짓는 겁니다. 저는 제 핸드폰 번호 다 합니다. 우리 아내. 저는 단순해서 저의 모든 비밀번호가 다 하나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면 철없이 가르칠 줄도 몰라요.
핸드폰 번호, 통장번호 다 똑같습니다. 저는 2개 이상 못 외웁니다. 번호를.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내 폰 번호도 제가 알고 있고 아내도 제 폰 번호 알고 있거든요. 안 봅니다. 안 봐요. 안 봐요. 뭐야? 사랑한다고? 안 봅니다.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막 톡 주고받고 있으면요. 안 봅니다. 안 봐요, 여러분. 왜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고 투명하게 되려면 상대에게만 요구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연약함을 보였을 때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보겠다. 그럼 여러분 보지 마세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의 내 아내의 투명한 부분을 다 보고 싶은데 내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이 그에게 연약함이 있다. 그걸 여러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을 때 준비가 될 때 보는 거예요. 저는 부부간에 이런 투명함이 사라져서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투명한 존재인데 만나서 서로가 얘기를 못해. 가장 투명하고 부끄러운 거 수치를 안 줘야 되는데 말도 시작하기 전에 대화가 안 돼. 당신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얘기도 하지 마요. 그럼 어디다가 내가 마음을 터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상한 이 제비족들이 사모님 샴푸 뭐 씁니까? 샴푸는 뭐 써? 이틀 동안 머리도 안 감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1푼도 도와주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는 눈을 흘기면서 돈 뜯어가려고 하는 그 여자에게 에나 오빠 그러면 그냥 돈 쓰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부부간 이런 투명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잖아요. 목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연약함을 들어도 부끄럽지 않고 내가 기꺼이 내 아픔을 얘기하는데 쉼이 되는 것. 물론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지럽게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그것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에게 맺어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그 친밀한 사랑이 있고 연합이 있는 것이 결혼한 부부이고 가정이에요. 최초의 사랑으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부의 관계를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해석해요. 우리 에베소 5장 3절 31절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된 성도와 연합이 담겨졌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은 좋아서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정 속에 담아두셨던 가정을 주시는 본 의도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신부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혼한 배우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부된 교회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존재하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아담의 죽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된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으신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좌우에 강도가 못 박혀 있었어요. 이 둘이 우리 소위 말하면 호흡이 좀 길었는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가서 이 고통을 좀 면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있는 그 너무 잔인한 죽음이니까 빨리 죽으라고 뼈를 이렇게 꺾어버렸다고요.
그럼 뼈가 딱 꺾이게 되면 숨이 붙어있다가 확 죽어버린다고요. 고통 없이 빨리 죽이기 위한 하나의 그 방식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좌우했던 강도들이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너무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려 했으니까 빨리 죽으라고 그냥 뼈를 꺾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통 속에 있으니까 빨리 죽으라고 뼈를 탁 꺾어버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죠?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뼈를 꺾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죽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뼈를 보호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살아있었으면, 숨을 쉬고 있었으면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뼈는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겠죠.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든요. 당신의 몸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뼈 중에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시작도 예수님의 몸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여전히 지켜주고 보호되는 것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거부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죽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라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없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구나, 그 뼈 중에 뼈와 같은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깊은 잠을 자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게요 교회이고, 그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치고받고 싸우고 돈이 있냐 없냐, 너가 성공했니 성공하지 않았니, 더 잘 사니 못 사니, 불행하니 불행하지 않니. 여러분, 그게 가정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된 가정 속에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지를 배우셨으면 좋겠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주님의 모습대로 서로에게 사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가정이 어떻게 시작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게 가정이구나, 저게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